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32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참이 642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골323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골로새 3장의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이 모든 품성의 기준이 어렵다면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였던지 간에 이제는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피 흘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께 하듯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께 하듯 행하여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는 삶이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삶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혹은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이라면,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실수하는 곳이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가족들이 예수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혹은 저 성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한다면 상처보다 사랑이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나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시기적절하게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 받을 상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삶은 사랑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보상과 칭찬과 이익을 바라는 사랑은 계속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칭찬과 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반대로 상이 사라지고 칭찬이 사라져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사랑과 믿음입니다. 또 교회나 가정은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와 힘을 주는 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잘못된 지식과 배우지 못한 지혜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칭찬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받을 상을 기억하며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공의의 삶입니다.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직분과 직책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는 다르지 않고 내가 가진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특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직분에 맞는 품성과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질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하며 그에 맞는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오래 참음의 품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차별 없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작은 특권이나 차별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을 따르기로 새롭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오늘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323 죽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삶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게 받을 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삶, 혹시 모를 특권의식을 버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의 가족과 교우와 연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